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유일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삼일체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루를 시작하면서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삶의 예배를 통해서도 오늘 하루 종일 영광 받아주시고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나눠지고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광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1절, 4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찬송합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매일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4장부터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개요는 여기 보시듯이 총 22장으로 되어 있고 1장은 말씀에 대한 자세, 2장과 3장은 일곱 교회, 즉 모든 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가를 저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묵상하셨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그 일곱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내용,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일곱 교회는 여기 보시면은 주후 95년에서 96년경이라 그랬는데 도미티아누스 황제 로마의 가장 핍박을 많이 준 황제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 교회들이 큰 핍박과 환란을 겪고 있는 그 교회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고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능력의 나라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힘으로 이기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관한 책이기도 하지만 실은 초대교회에 격려를 주시는 그리고 믿음과 소망으로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현재의 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것이 미래에 관한 말씀을 내용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미래는 현재부터 미래까지 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있는 일곱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붙잡고 현대 교회, 현재 교회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감춰진 만나라는 출처를 통해서 저희가 볼 수도 있듯이 요한 계시록을 이렇게 조금 더 도표화하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1장은 이제 말씀에 대한 자세죠. 2장, 3장은 일곱 교회에 대한 내용이죠. 4장, 5장은 지금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이 전해지는
하나님 그 보좌의 그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가 지금 없는 걸까요? 당연히 있죠. 그 하나님의 보좌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말씀을 받으니까 말씀이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설명이 4장, 5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로 올려가고 어린 양께서 봉한책을 취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보좌의 설명을 오늘 내일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6장부터는 여기 6장부터 11장까지가 파트 1이고 12장부터 19장이 파트 2인데, 여기 이렇게 설명을 했듯이 11장까지는 미래에 발생하는 일들을 시간 순차적으로, 12장부터 19장까지는 그 내용을 주제별로 한 번 더 정리한. 자, 그리고 이제 시간 순차적이라는 것은 인, 나, 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일곱 인, 그러니까 seal이죠. 봉인된 것. 그 일곱 이제 봉인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일곱 번째 인이 시작할 때 나팔, 일곱 나팔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이 시작할 때 일곱 대접이 심판이 됩니다. 자, 이 말은 뭐죠?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강조입니다. 세 번이 다 동일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 나팔, 대접, 심판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과정들도 이제 읽다 보면 동일한데, 그래서 강조라는 거죠. 반복이니까. 그렇지만 동일하지만 조금씩 더 강조가 되는, 그래서 좀 더 점층적인 강화가 되는 그 내용이 바로 6장부터 19장까지.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나눌 때 바르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함께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나팔 심판 일곱 번째 지난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천년 왕국과 그 다음에 천년 왕국 뒤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고 그다음 마지막 결론이 일어난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저희가 끝까지 같이 한번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저희들이 온전한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 요한문 계시록을 가지고 오늘 4장을 함께 나누는데, 이 4장부터는 이제 그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4장을 보실 때 어, 제목을 제가 이렇게 달았어요. 다른 신들을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즉 하나님만 섬기는 이 일을 위해서 요한계시록 좀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묵상의 네 단계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읽든지 관찰과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관찰과 해석을 같이 한번 제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시면 2일 후에 이렇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2일 후란 말은 앞에 이제 2장 3장에 그 일곱 교회를 설명한 후에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주제가 바뀐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앞에는 교회론에 대해 설명했다면 이제는 하늘나라 보좌론, 하나님의 그 보좌에 대한 설명을 한다라는 주제가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1절에 보시면 하늘의 열린 문인데, 자, 이거는 바로 하늘의 보좌를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자,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바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요한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하늘 보좌로 이끌어 올라가시고, 그래서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즉 성부 하나님과 인간, 죄악된 인간들 사이에 이어주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서는 이 분이 음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올라와서 저 보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데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라 그랬어요. 즉 이 요한 계시록의 이 말씀은 그냥이 아니라 마땅히 일어날 일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잘못 해석해서도 안 되고, 또 neglect, 쉽게 그냥 대충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됩니다. 자, 4장 2절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렇게 나오죠. 자, 성자 예수님 나오죠. 성령 하나님 나오죠.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누구를 가리키죠? 바로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읽고 성경 전체를 읽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신앙의 기본으로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축도도 그렇잖아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하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삼위일체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저희가 봐야 되겠죠. 4장 3절에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이렇게 하는데 그 하나님 보좌의 모습을 얘기하는데 자, 요한계시록에는 보석이 많이 나오잖아요. 벽옥, 맑고 홍보석은 붉은 보석을 얘기하죠. 자, 이것은 하나하나 의미는 우리가 찾아보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벽옥은 하나님의 깨끗하심, 순수하심, 홍보석은 십자가 예수의 보혈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뭐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녹보석은 그로 인한 구원의 그 기쁨과 능력.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봤던 이 보석들은 본인이 이 땅에서 이 땅의 언어로 설명하기가 참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찬란한 보석으로 설명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은 우리가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서 홍보석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의 보혈로 이해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이상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용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보석과 같은 부분을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 그 이상이다. 자,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섰을 때, 육체의 죽음을 넘어서 주님 앞에 다시 섰을 때, 우리는 어떨까요?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엄청난 것을 보게 될 것이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죠? 기대해야 된다. 이 땅의 아름다운 모습을 넘는 그 이상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가 가장 기쁘고 기대가 되는 날입니다. 자, 4절에 보면은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나오는데 24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 12사도 합하면 24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구약의 제사장들의 24 반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해석이 다양했을 때는 참조하는 것은 좋은데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 천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 천사들의 모습이 있다. 그리고 그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자,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요한계시록에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를 유의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반복됐다는 것은 중요하고 그것은 그 상황을 보면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해요. 일단 여기로부터는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소리가 나온다. 그냥 답을 말씀드리면 이거는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가 올라가고 보좌에 닿아서 내려올 때는 응답될 때는 천둥과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로 들리는 여기에 뭐 표현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번개의 음성, 우레소리가 이렇게 기본으로 나오는 것은 기도의 응답. 즉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응답하신다. 그 다음에 일곱 영은 바로 성령을 얘기하죠. 유리바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즉 보좌의 아름다운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보좌는 내 생물이는데 눈들이 가득했다는 것은 이 세상을 다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자는 뭐 강력하고 송아지는 그 속에 겸손하고 사람은 사람의 어떤 그 모습 즉 사람이 갖는 하나님 형상을 갖는 그 모습 독수리는 강력함. 그래서 여섯 날개는 뭐가 상징이 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6장에 봤던 그 환상 두 날개, 두 날개, 두 날개, 여섯 날개 이렇게 되죠. 즉 구약과 연결이 되고 이 하나님을 보좌하는 이 내 생물의 상황을 봤을 때는 하나님의 강력함과 그 속에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한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눈들이 가득하다는 것은 밤낮 쉬지 않고 그리고 전에도 이제도 장차 오실 계신 그 하나님의 그 이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보호하시고 임재하심이 밤낮 그렇게 되고 그걸 깨달았을 때 이제 24 장로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 사도 요한이 봤던 그 하나님의 보좌가 이런 귀한 모습이었어요. 계시가 시작된 곳은 바로 자기의 착각도 아니고 자기의 인생의 어떤 영역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계시는 바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그 개인 묵상하실 때 1단계 관찰, 2단계가 해석, 세 번째가 묵상이잖아요. 어떤 내용을 묵상해야 될까요? 저는 첫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보좌에 계신 성부 하나님, 그것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는 일곱 명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은 삼위일체적인 그런 신앙의 균형과 전인성을 가졌는가. 교단마다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점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건 교단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교단의 강조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할 때는 반드시 막 어떤 뭐 순복음교회처럼 성령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성령을 강조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 그래서 축도 받을 때 잘 축도를 받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삼일체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을 향해 24 장로들이 뭐 합니까? 여기 보시면은 10절에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자기들의 관은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갖고 있는 나의 가장 좋은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저는 그 사도 요한이 받았던 그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모습을 우리는 현재적으로 오늘 이 땅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임재로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유일하게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주일 예배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능력의 미래의 모습을 우리는 이 땅에서 체험하게 되는 그게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제는 인펄슨으로 모이기 때문에 모든 주일 예배는 현장에서 드리시는 것이 가장 기본적입니다. 물론 아프시거나 또 상황이 있을 때는 줌으로 우리가 드리거나 아니면은 유튜브 같은 매개체를 사용할 수는 있겠죠. 그것도 하나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은 마음과 뜻과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몸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그렇기 때문에 인펄슨으로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우리가 적용을 하고 두 번째는 일주일 내내 삶의 예배자가 되십시다. 온전히 삼위일체 하나님께 삶의 예배자를 올려드릴 때 우리는 사도 요한이 봤던 새하늘과 새 땅의 그 기쁨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임재의 영광의 예배의 삶을 사시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며 이제 개인 기도하실 때 꼭 하나님 의지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는 여기서 천둥과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의 응답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 보좌를 우리 심령에 주시고 우리 가정에 주시고 오늘 삶의 현장에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는 가장 귀한 빛된 오늘 삶의 현장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광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